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때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오락을 좀 줄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기원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선곡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건가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밖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내 머릿속에 하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테나가 항상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내 머릿속에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이런 거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실 바늘 굽는 것도 지금도 어려운데 그냥 일반 실도 분명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답게 또 사순절만큼은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믿는 사람의 생활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님. 아까 제가 헌금 이렇게 읽을 때도 성도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자 써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 백성,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성경책 들고 교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성경책 끼고 교회는 오지만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생활 속에서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속으로는 여기 다 앉아 계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자식들 사랑하는, 다 그렇겠지만 자식 사랑한다는 마음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죠. 우리 윗분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아죠.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다 알고 계세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성공하십시오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행동으로 딴 생각하고 지금 생각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집에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일이 이거 언제 마무리해야 되고 또 장사하는데 문을 열어야 되고 안 열어야 되고 이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건 잘못했는데 알면 뭐하냐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망의 생활입니다. 디모데, 오늘 전서인데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데 왜 하나님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도 얻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뭐 하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해서 합격시켜 준 거,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을 들어가게 한 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길을 열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했겠지만 손주들 가운데에 지금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혹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 학생들은 잘 몰라요. 청년들은 힘이 있고 육신에 힘이 있어서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해 보고 아이 안 낳고 기르다 보면,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게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알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만듭니다. 재물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명예롭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항상 더 많을수록,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을수록 고개를 수그려야 돼요. 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에,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덧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내가 해놓고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결국 다 뭐예요? 다 손 놓고 가셨어요. 이게 덧없는 겁니다. 재물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재물이 많이 있어서, 손에 많이 있어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못하게 그냥 막 살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이게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재물의 목적을 두지 말라,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뜻인데 재물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나의 최종 목적이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믿어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헌금도 나중에 많이 하고 뭐 건축도 하고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건드리지 말고요, 내가 돈 많이 벌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 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재물 걷어가면 어떡하려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또 내가 CEO가 되고 해서 명예가,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내 이름 석자 딱 되면 다 알 정도로 명예가 올랐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목적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두라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사는데 옷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건 필요하지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상 오버가 되면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무슨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선택 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자들은 여자들 마음을 잘 모르고 여자들도 남자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조그마한 거 하나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크게 안 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에 내가 오늘은 피곤해서 좀 하루 쉬어야 되겠어, 아니면 교회 나가야 할까, 그래도 피곤하지만 주님 만나러 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 선택 중에 어떻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장사를 해, 내가 술 파는 장사, 술 팔아야 돈을 많이 남겨, 이 술 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하는 게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 살아야 할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행의 생활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행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묻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그 얘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 선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행은 뭘까요? 선행은 우리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굳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선행을 즐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머니 꽉 차고 껴껴 차고 그냥 내 집에 곡식 창고에만 계속 들이대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죄 짓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행을 하는 자,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든 누구한테 돈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돈이 되는 데에다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 긁어 모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고 안 쓰는 게 단 줄 알고. 근데 성경에는요, 부자 되는 법을 뭐라고 하냐면 나눠주래요. 갖고 있는 건 나눠주래요. 옆에 있는 사람 거 나눠주지 말고 내 안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00% 나눠주래요. 그러면 더 후해 주신대요. 내가 지금 100원을 있는데 100원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100배로 갚아준대요. 나중에 10,000원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게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 1 더하기 1이 20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워가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빌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당연히 갚아주시죠. 갚아주시는데 보너스,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나눠줘요? 아까우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그거를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벌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공공근로 하실 때 보세요. 여러분 몸 아프면 나갈 수 있어요? 아침에 9시에서 12시까지 하신다며요? 그래서 딱 신청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몸살 나고 감기 기운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날 돈 못 받잖아요. 왜 그건 생각 못해요? 건강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먹고 입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이웃들을 가난한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생활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생활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요,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기 12절에 읽진 않았지만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요, 디모데여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해요. 피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하고요 절대 말싸움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단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난 성경에요 수십 번 읽어가지고 지식이 아주 그냥 바삭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인지도까지 알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할걸요. 그렇게 자신해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것은 뭐냐면 이단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예 상종을 마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런 이단들하고 접촉하고 하면 내가 이단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면 그래도 믿음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자꾸 멀리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의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함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주님이 가까이 올 때일수록 모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혼밥,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외출하고 혼자 다니고 이게 너무 지금 자연스러워졌죠. 모이지를 않아요. 교회도 잘 안 모여요. 교회조차 있어도. 그건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오늘 기관에서 일결전도회 일권세 그분이지겠지만 윷놀이 대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윷놀이를 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에서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에 안 모인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함께 모이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익 때문에 교회 모입니까? 주님이 그냥 주 안에서 교제하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가까우실 때 가급적이면 자주 모이세요. 제가 모이지 말라고 방해하거나 막습니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다 문이 열려 있어요. 심지어 본당도 열려 있잖아요. 본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열려있는 비어있는 방에 가서 함께 모여서 찬양이면 찬양 아니면 윷놀이면 윷놀이 다른 일도 논의하고 다 좋잖아요.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